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모두 어떤 부분에 다들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뭘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첫째, 지도입니다. 둘째는 자입니다. 이 지도와 자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지도와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그 지도와 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윤형 방황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윤형 방황,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알프스에서 59세의 등반가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조난자는 마을을 찾고 이제 이 알프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눈이 엄청 쌓여 있는 데서 하루 12시간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난자가 구조됐을 때 이 사람이 잃어버린 지점과 구조된 지점,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이 구조대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일 12시간씩 13일을 걸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반경 6km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 조난자는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걸었으니까 내가 굉장히 멀리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반경 6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원을 그리며 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링반데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링반데룽이라고 하는데 앞에 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링입니다. 링.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링처럼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계속 돌며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등산 용어, 방향 감각을 잃고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같은 곳을 맴도는 현상, 이것을 우리말로는 윤형 방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윤자가 바퀴윤, 모양형, 그래서 바퀴와 같은 모양으로 계속 돌면서 방황한다. 그래서 윤형 방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등산에서만 이런 윤형 방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윤형 방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걸 보여주는데, 먼저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심리학에서도 윤형 방황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똑바로 걸어가게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의 눈을 가린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눈을 가리지 않아도 사방이 완전히 탁 트였고 높은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활한 그 평원에 눈이 내렸습니다. 광활한 그 설원을 걷게 할 때 이 사람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발자국을 보면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원이나 사막, 산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이 걷다 보면
원을 그리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것을 윤영방황이라고 하는데,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론에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20m를 걸어가면 4m가량을 치우치게 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도 어떤 방향의 기준을 삼을 만한 산이나 나무까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설원이나 사막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14m를 가면 원점으로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직진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314m를 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윤영 방황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 나는 직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어떤 그런 거리 안에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다 100%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참 순진하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을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어떤 지진과 우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목도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다 전부 다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들, 그들은 사로잡혀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노예가 된다. 자,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하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윤영 방황. 자, 하나님이 이들의 불신앙, 원망, 불평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런 정탐 보고를 듣고 불신앙을 드러내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광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 윤영 방황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윤영 방황을 하다가 다 죽습니다. 한번 지도로 보십시오. 자,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아래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동남쪽에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자, 이집트의 여기가 람셋입니다.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숫곳에 오고 숫곳에서 에담으로 오고 하나님이 길을 돌려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바다를 행진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마라에 와서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에 와서 이제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이제 신경으로 돌아와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하고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바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저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좀 보내죠. 미리 파악하고 보내면 안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이 그럼 뭐 그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라.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고 믿음 없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 윤형 방황을 합니다. 거기서 계속 38년을 방황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거 합쳐서 38년 합쳐서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하는데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이게 윤형 방황입니다. 윤형 방황. 바퀴처럼 원을 그리면서 거기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윤형 방황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윤형 방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윤형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점인데, 그런데 이 출애굽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600년, 65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건데, 한 65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 여성, 임신을 못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룰 건데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이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65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기사가 기록된 본문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했는데 왜 430년입니까? 30년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며 종살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430년 되는 그날에 나오는데
30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잘 살 기간입니다. 그 30년을 포함해서 400년 종살이 430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그날, 그 날수 거기까지를 다 맞추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으로 출애굽을 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한 65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든지 어떤 철병거가 있든지 문제될 거 없지,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됐는데, 이런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 협곡, 저기에 거인 족속들이 있다,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왼쪽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 계신다, 이걸 인정한다고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밤, 출애굽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매 금은보화 달라고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 온갖 보석들 그리고 가축들 다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400년 종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고 여기서 금은보화를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금은보화를 어디에 쓸까요? 성막을 지을 때 씁니다. 성막에는 금, 은, 놋 이런 것들이 그 외에 다른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그 재물로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5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430년, 이제 400년 종살이 그것이 맞춰지는 그날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은보화,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와,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이 목도했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는데,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저기에 거인들이 살아,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 저기에는 험한 산지가 있고 우리가 못 이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인들이 있죠. 철병거가 있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정탐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냥 불신앙만 드러내고 원망, 불평만 한 겁니다. 이렇게요. 정탐꾼 10명이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까요? 실제 흐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막 꿀이 흐르는 것을 막대기로 찍어서 자기 입에 대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저 중동에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가서 살으라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가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냥 성지순례 갔다 오는 거야 좋지만 거기서 평생 살으라면 그렇게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종살이 했지만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집트에도 사막이 많지만 나일강 때문에 그 곡창지대가 있고 모든 게 풍성함을 누립니다. 근데 뭐야 이거, 젖과 꿀이는 땅이라 해서 가봤더니 분명히 큰 포도가 달린 가지도 가지고 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건 무슨 광야가 이렇게 많아.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이 거인들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그 땅 들어가면 거기 다 죽는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안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를 항복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지진과 우레 가운데 강림하셔서 친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앞에 철병거, 안악자손 같은 거인,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믿음인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깁니까? 그 힘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에서 늘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랍니다. 그게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환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패배해요. 진짜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장정들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자식이 거기에 종로로 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다, 이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패배하는 거, 그들의 처자식이 노예가 되는 거,
이것은 그들이 설사 그렇게 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힘든 일 만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포장된 거예요. 그 포장지만 벗기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이제 내 삶은, 우리 가정은, 내 직장은 끝이구나. 끝이 아닙니다. 끝처럼 보이면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반전의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윤영방황을 하는 겁니다. 윤영방황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래, 내가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성경대로 살다가 망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인생 망치는 거지, 성경대로 살면 그 누구도 인생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이 얘기를 돈 얘기로 듣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적으로 망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신대원 1학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10의 2조를 드리고 그냥 다른 헌금까지 합치면 10의 3조를 드리면서 살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탔고 뜨거웠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충만, 행복,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내 재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차고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윤영방황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망하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그러면 진짜 안 죽습니다. 여러분, 내 이 목숨 바치지 않고 잔꾀 부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고통이 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윤영방황, 신앙의 윤영방황은 끝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윤영방황을 끝내려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들이 충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하늘에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 배가 다니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들이 다니는 해로가 있습니다. 길도자, 길로자. 그래서 도나 로나 다 길입니다. 해도 바다에 배가 다니는 길, 이 지도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 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시편 8편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바닷길, 이것이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는 해로라고 나와 있어요.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고? 예, 이 몰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배들이 다니는 바다의 지도, 해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물속에는 이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해류. 그 해류를 따라서 가면 배가 갈 때 정말 적은 기름으로 아주 막 속도가 가속이 붙습니다. 그런데 해류를 거슬러서 가면 이게 기름은 기름대로 훨씬 많이 소비되고 속도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가 다니는 해도를 만들었는데 공중에도 바다에도 육지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 할 때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를 천국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내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칭의를 3번 받습니다. 3번이요. 삶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요한복음 5장 30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이 갈릴리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광인을 오늘은 찾아갑니다. 아버지,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제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행하실 것들, 사역하실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다 아뢰고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가? 아니면 내가 막 일을 해요. 막 하다가 일이 안 풀릴 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해요. 신앙생활 초기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이 넘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일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내가 누구를 만날 계획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제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캠퍼스를 놓고 기도하고,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직장의 상사를 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또 가족들을 섬길 건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또 보십시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묻고 그리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상하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내면의 감동으로 음성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느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이 기록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듣고 하는 겁니다. 듣고요.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우리 베들교회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조금 지났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너는 태양광 설치를 놓고 나에게 묻지 않았다. 제가 왜 안 물었냐면요, 그거 설치하면 한 2년 지나면 한 4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매달 발생한대요. 뭐 그 돈을 뭐 선교로 구제로 쓰면 되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했는데 제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다시 당회를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걸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없던 걸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것을 하도록 새롭게 인도하는 사인이 나타난다면 그때 하고 그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밥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잠을 자도 돈을 벌어도 돈을 쓸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윤영방황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혼자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행하고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윤영방황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윤영방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표대,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목표, 목표점, 목적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신앙에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나를 위해 예수 믿고 구원받겠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줬고 재능을 줬고 이런 재물을 줬는가? 생각하고 묻고 답을 얻으면 그것이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설원에서, 사막에서 저 지평선 끝까지 산이 보이질 않아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윤영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나무 하나라도, 산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게 표대가 돼서 방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대가.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달려간다. 내가 왜 사는지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신앙으로 보고하는 그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형편없죠. 그런데 심히 아름답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다 그러는데 외모가 잘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느껴지면서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젖은, 어머니의 젖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젖은 생명입니다.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내 영혼을 관통하면서 여기에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젖이 흐르는 겁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겁니다. 꿀, 고대 사회에서 꿀은 가장 달고 달콤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이 내 심령 안에서 강같이 흐르고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자,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설명드린 것을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젖먹입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거기에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내 자아의 생명이 이렇게 컸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왔죠. 그 생명의 씨앗이 커져가면서 자아의 생명이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점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데 내가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영적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 영적 비전을 표대로 삼으면 윤영방황하지 않습니다. 늘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만한 거 하나에 상처받고 요만한 거 하나에 삐지고 요만한 거 하나에 예배 빠지고 윤영방황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말씀 오늘 9절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명하신 지상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 철병거, 거인족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쉽지 않죠. 거인족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험한 산지가 있고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기둥이요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 영적 비전,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세계 비전에 이 두 기둥을 표대로 삼고 영적 비전, 세계 비전에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 때 여러분 방황 없습니다. 방황 그건 사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황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방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사치입니다. 여러분 젖먹이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누구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청년들을 선교지에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내 재산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내 평생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윤영방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둔감해지고 내 육신의 편안한 삶, 내 가족의 안락한 삶, 거기에 주목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윤영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길이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더 이상 방황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